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한 분이신데 그분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중보라는 말은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을 중보 혹은 중재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관계가 안 좋았을 때, 두 국가가 관계가 안 좋을 때 그거를 화친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을 중재 혹은 중보자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 되었을 때 그 화친을 위해서 몸소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중보자 되십니다. 또 이 중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계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개인 간일 수도 있고 국가 간일 수도 있는데, 계약을 이루기 위해서 중간에서 역할하는 사람을 중보 혹은 중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베리트라는 말인데, 그게 베리트라는 말은 자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약을 맺으려면은 사실 그 계약이 일방 계약이에요. 왜 그러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게 계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계약을 하실 때 이 짐승을 쪼개놓으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켜보고 쪼개진 짐승 사이로 횃불 같은 것이 지나갔는데, 그것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게 피로 맺은 약정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이건 피로 세운 언약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피로 약정을 하셨느냐? 자기 피로 영원한 약정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시고 완벽하신 중보자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중보자가 되시나? 완전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 완전한 중보자가 되기 위하여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중보자로서 대속의 사역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오늘 봉독한 본문 6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이는 기약이 이르러 주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셨으므로 대속의 제물로 드려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성령으로 나시지 않았다면은, 이 사람과 같이 나셨다면은, 이 육신의 부친이 있었더라면은 죄의 모임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는데, 이 죄인의 후손이라 속죄를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죄 없으신 사람의 몸으로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죄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중보자가 되시느냐?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셔요.
그분이 지상에 와서 사람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셨고,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지금은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보자 되시는 예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실까? 성경은 그분은 좋은 직분을 받으셨는데 그게 새 언약의 중보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지금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분이 중보자니까 자기를 힘입어, 말은 자기 이름을 힘입어, 예수 이름을 힘입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속죄의 이름이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지금 구원을 하시고 계시는 거야. 지금 구원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이유가 뭐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셨고요, 그리고 그분께서 지금도 자기를 힘입어 나오는 자들을 구원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시는데 히브리서 7장 25절 하반절을 보면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간구를 하면 그 간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연락되는 배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계실 적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하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항상 살아계셔서 항상 간구하시는 정말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금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계시는데 히브리서 8장 6절에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신데, 그러면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약속이 뭐야? 그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잔을 가져 살해하시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의 피, 그걸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피를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핏뿌림을 허락하세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속죄의 은혜를 입는데,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는 거야.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 핏부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데, 예수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봅니까? 예수의 피를 보는 거야. 그래서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전지하시다는 말은 뭐든지 다 하시고 다 기억하시는 분인데, 예수의 피가 덮인 것은 저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간과라는 표현을 씁니다. 간과,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는 말인데, 이게 뛰어넘는다는 뜻이 있어요. 간과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의 피로 덮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하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는 중보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더 좋은 직분을 가지신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실까? 히브리서 8장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하니, 대제사장에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라.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 대제사장으로 일을 하세요.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서 백성의 죄를 속함을 얻게 하는 거야. 7월 10일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 지상에 오신 하나님이 지상에 와 계실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셨는데, 그거를 시은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지성소예요. 제사장이 그냥 들어가지 아니하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백성의 죄가 사함을 얻게 하는데, 지금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무슨 제사장이냐면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이제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고 나가는 재물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받으시게 하는 대제사장의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도한 사람들,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면은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분께서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자가 되시는 대제사장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대제사장,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이건 아담의 죄입니다,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기업이죠. 그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으려면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되어야 해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고 그 기업을 얻도록
놀라운 은혜를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보자로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꽝이에요. 그런데 그분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믿으면 구원받게 하시고 또 간구하면 그것이 응답되게 하시고 지금도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하시니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날마다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령한 백성들이 다 되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